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는 만약에 이제 어디 여기저기 누가 불러주는 데 있다면 출가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다. 그런 걸 내가 출가 전도사가 되고 싶어. 근데 이런 이제 어떤 본인이 인생을 대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닌데, 이런 일은 10대에 오는 게 제일 좋아. 10대 오면 그건 대박 나는 거고, 20대, 30대까지도 기회가 괜찮은데, 이제 40대, 50대는 조금 덜 하겠죠? 예. 그러니까 10대, 나는 그런 게 10대에 찾아왔기 때문에, 사람은 불행을 딛고 일어서야 그 사람이 제대로 살거든요. 집이 부자고 막 이러면 갑자기 가난해지면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본래부터 그냥 가난하다가 그래 살다가 거기서 마음이 한번 확 바뀌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사람은 본래 믿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자기 노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이 10대에 찾아오는 것은 행운이고, 20대, 30대까지도 괜찮고, 이제 40대, 50대는 이때도 물론 노력하면 되겠지만 그때는 약간 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적겠죠. 그래서 이 한경애 씨, 이분이 참 이렇게 지금은 또 화가로 해가지고 그림도 그리시고 있다 하더라고. 나는 정강 스님을 그 일대기를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이 어른이 그렇게 열심히 정진하셔가지고 항상 모자를 쓰고 계시죠. 이 스님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 상기가 나서 머리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깎을 수가 없어. 그래서 머리를 좀 길러 계셨대. 여기가 이게 흉터가 나가지고, 그래서 모자를 쓰고 다니셨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 세상에 못 쓰는 사람이 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절에 들어봐야 절에서도 못 써요. 그러니까 훌륭한 내 아들, 내가 아끼는 누구를 출가시킬 생각을 해야지, 제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스님 출가를 합니까? 그러면 저는 모자라서 출가한 줄 아세요? 그렇게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불자들이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 놓고 그 다음에 149쪽에 이제 명법품인데, 이 명법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품이다 이 말입니다. 이 법은 뭐냐 하면 저 큰 주제에서 이제 좀 다루지 못했던 그 작은 주제들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 수미산정법의 제일 마지막 품인데, 여기서는 정진의 보살의 물음을 받고 법회보살이 이제 대답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수미산정법회에서는 저 앞에는 정념천자가 물었고, 두 번째는 재석천왕이 물었고, 이번째는 이제 정진의 보살이 물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회보살이 답을 하는 겁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다시 10가지 법이 있어 모든 부처님을 환희케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정진하여 물러가지 않으며, 둘은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셋은 모든 이양을 희구하지 않으며, 넷은 온갖 법이 흑공과 같음을 알며, 다섯은 잘 관찰하여 법계에 두루 들어가며, 여섯은 모든 법인을 알아 마음에 집착함이 없으며, 일곱은 항상 큰 서원을 내며, 여덟은 청정한 법인과 지혜의 광명을 성취하며, 아홉은 스스로의 선한 법을 관찰하여 증감하는 마음이 없으며, 열은 지업이 없는 문으로 깨끗한 행을 닦음이니, 불자여 이것을 말하여 보살의 10가지 법에 머물러 모든 열애로 하여금 환희케 함이라 하느니라. 환희케 하는 게 이제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겠는가? 이 답이 간단할 것 같죠? 근데 그 10가지가 있는데 뭐냐? 열심히 정진하는 거. 아까도 우리 이나무리 가주오라는 분이 불교를 공부하니까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 최고의 공덕이더라.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정진했다. 그리고 경영하면서 사원은 내 가족과 같으니까
자기 그 교토 세라믹에 거기는 그 이제 아주 위기에 닥쳤을 때 감언을 해야 되는데 그 사원을 다 데려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전부 다 불경기고 한데 당신들이 나가본들 어디 가서 취직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월급을 좀 덜 받더라도 우리 갈라 먹고 살자. 우리는 감은 하나도 없다. 그 대신 월급 좀 깎아가 같이 먹고 살자. 요 어려운 거 지나면 좋은 일 안 있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감언을 안 하고 그냥 살렸대요. 그리고 잘 항공 거기 일본 항공 거기는 너무 그냥 방만 경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감언부터 시켜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 오래된 사람 이런 사람 다 잘라내고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그때는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뭐든지 실천하면서 조금 해서 안 된다고 금방 포기하는 거 이게 이제 아주 나쁜 거겠죠. 그래서 정진을 열심히 하고 물러가지 않는 이게 이제 첫째고 두 번째 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우리 경봉 스님 제자 중에 활성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경봉 스님 말씀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야 내가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막 서울대 출신이라고 뭐 특별 대접을 하고 그랬는데 나는 출가할 줄 몰랐는데 나중에 극락암에 가서 중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도를 닦으면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스님께서 이 생에 한번 안 난 셈 치고 한번 해봐라. 이 생에 안 난 셈 치고 안 태어난 셈 치고 한번 해봐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그 스님 말씀을 해드리면 활성 스님이 본래 이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제 소리를 들었는데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게 늘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잘 들어갔는데 졸업해가지고 사법고시를 쳐도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독서신문 기자를 했는데 자기 친구들은 뭐 지방법원 판사도 하고 뭐도 하고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는 종교 부분을 이제 다루면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마호메트교 이런 것까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마 60년대 후반쯤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우리 종교에 대해서 많이 그걸 했답니다. 그래서 불교를 취재하는데 누구를 만나면 되겠느냐 이래 물으니까 누가 통도사 경봉 스님을 찾아가 봐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봉 스님 찾아서 이제 극락암 내려와가지고 스님한테 인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뭐 취재할 거 좀 이야기를 하고 그래 이제 올라간다고 인사를 드리고 저는 올라가겠습니다. 서울 가겠습니다. 하니까 며칠 있다 올지도 모르는데 뭐 그렇게 안 올 것처럼 인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산에 내려왔으니까 부산이 가까우니까 부산에 이제 부산지검에 검사하는 친구분이 계셨는데 근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저녁에 밥을 먹었대요. 그 저녁에 같이 밥 먹고 술도 한잔하고 기분 좋게 했는데 그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아니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로 올라오라고 그 연락이 왔는데 내가 뭐 내려와 보니까 부산이 뭐 물도 가깝고 뭐 먹고 살기도 좋고 난 그래서 서울 안 가려고 뭐 그 못 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은 입장에서 뭐라 하겠어요. 자기는 사법고시도 안 돼가지고 그 판사 검사도 못 했는데 아니 그래 그 좋은 기회인데 왜 그거를 안 올라가냐고. 아유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만큼 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시달립니다. 나는 뭐 우리 부인한테도 이야기하니까 뭐 여기가 좋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안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래 그래 뭐 네 인생이니까 네가 그렇게 뭐 하면 그래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서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틀 뒤에 조간신문에 기사를 보니까 부산지검의 모 검사가 아파트에 화재가 나가지고 일가족이 다 타 죽었다.
그걸 보고 이상한 일이다. 어째 아니 어제까지 나하고 술 한잔 했는데 그 친구가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먼저 잡아가지? 그래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나도 지금 참 뭐 이 학교 졸업하고 뭐가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풀린다고 하는 사람 또 그 사람 서울에 올라갔으면, 중앙지검으로 간다고 했으면 뭐 죽지는 않았을 건가? 그러면 이건 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서 안 죽고 뭐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근데 뭐 어제 죽었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 이게 뭐지? 근데 인생에 대해서 의문이 꽉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내려와서 다시 한번 경봉 스님한테, 도인 스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서울 다 정리하고 아예 출가할 결심을 하고, 내가 이러다가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경봉 스님 밑에 가서 공부나 하자, 막 중이 되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원에 계신데 좀 감기가 드셔가지고 좀 몸이 안 좋다는 그런 말씀 제가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대 졸업했다 하면 수재라고 소문난 분들인데도 그런 분들이 출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아끼던 훌륭한 사람이 출가해서 훌륭한 스님이 돼가지고 그래 나라를 구하고 불교를 구하는데, 내가 보탬이 될 생각을 해야지. 아니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이남 삼녀 놓은 아버지가 출가 안 시키는데 아들 하나 놓은 사람 누가 출가시키겠어요? 그 참 착각을 해도 얼마든지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불교 걱정 제발 하지 마시고 가시라고 했더니 정신이 번쩍 났는지 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이양을 희구하지 마라. 이양이라는 게 이끝, 대접받을 것, 이런 거,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온갖 법이 결국은 흑원과 같은 줄을 알아야 되고, 다섯 번째는 잘 관찰해서 법계에 두루 들어간다는 사실을 또 정진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10가지를 쭉 이야기했는데 이 중에 본인한테 하나 해당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150쪽에 보면 중국의 그 법안종의 영명연수선사는 8일성 해탈문이라 해가지고, 예불 하는 것은 부처님을 한량없는 덕을 공경하는 것이고, 염불은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요, 계율을 지키는 지계는 부처님의 행을 따르는 것이요, 독경, 경전을 읽는 것은 부처님의 교리를 밝히는 것이요, 자선은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요, 참선이란 부처님의 마음에 개합하는 것이요, 깨달음은 부처님의 도를 체험하는 것이요, 설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본원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설법에 대해서 법문을 설하는 건 뭐냐? 부처님이 본래 원하는 것, 그게 중생제도지요. 중생제도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불교 강의를 할 때는, 또는 설법을 할 때는 상대가 알아듣게 쉽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보품의 마지막에 아주 상징적인 개성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51쪽에 116번 개성. 어찌하면 사자처럼 두려움 없고 행하는 일 정정하기 보름달 같고, 어떻게 부처 공덕 닦아이 키면 물 안 묻는 연꽃과 같사오리까. 나아가고 머무면 코끼리와 같고, 용맹하고 공패 없으면 사자와 같으며, 편안하기는 태산과 같고, 지혜는 바다 같으며, 가물때 소닭비 열을 식히듯 하네. 마지막에 그 나오는 가물때 소낙비가 오면은 열을 다 식힌다. 그게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 내 마음속에 탐진지 번뇌가 녹아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전을 한번 읽으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그 업을 잡고 닦고 번뇌를 소멸시키는, 그래 되면은 자기 앞길이 안 좋던 앞길이 자꾸 열리는 거거든요. 사자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열심히 행하는 것은, 청정하게 행하는 것은 보름달이 밤길을 비추는 것과 같다. 어떻게 부처 공덕을 닦으면 물 안 묻는 연꽃과 같사오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되 욕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수행을 할 때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닦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냐, 이 여련화 불착수라는 겁니다. 이게 뭐 유여련화 불착수, 그렇죠. 연꽃에 물이 묻지 않는 것처럼 집착을 하지 마라. 그 연꽃이라는 게 그 아주 그 진흙밭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꽃이 펴가지고 그게 물이 떨어지면 또르륵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물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중생과 함께 살되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게 바로 열연화 불착수와 같다. 그렇게 도를 닦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아가고 머무면, 이거는 이제 행하고 행주잖아요. 행주자화 이러잖아요. 일상에 우리가 행동하는 걸 행주자화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두 개만 들었죠. 그거는 코끼리처럼 그렇게 뚜벅뚜벅 걷고, 용맹하고 공포 없는 것은 사자와 같으며 편안하기는 태산과 같고 지혜는 바다같이 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날 때, 가물 때 소낙비가 오듯이 내 마음속에 번뇌가 저절로 사라진다. 그래서 경전에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급한 생각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우리가 독송하고 시간이 남으면 부처님한테 절하면서 경전에 어떤 읽은 걸 한번 되새겨 보면 그때 깊은 뜻이 절을 하면서 알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사경하고 독송 그러면서 참회를 함께 하면 기도가 빨리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수미산정법회 이제 세 번째 법회 요거를 다 마치고 다음 주에는 야마천궁으로 올라가는데, 이 공부를 재미있게 그 다음에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이제 독송을 평소에 하고 사경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해서 오늘 한 걸 다시 한번 이렇게 틀어놓고 들어가면서 뭐 설거지를 해도 되고 또 뭐 사경을 하면서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공부를 절대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공부를 어렵게 하면 재미가 더 없어지고 그래 되면 이제 진도가 안 나가죠. 하여튼 오늘은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심을 하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발심을 잘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이고, 불교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면 죄를 덜 짓는다. 아까 일본의 그 이나모리 가주오라는 그분이 그 정도 경영, 이 세상에 욕먹을 짓 안 하면서도 열심히 하고 양심대로 하면 사원을 내 가족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경영 철학이더라고요. 우선은 금방 실적이 안 오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다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자세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